우리에게는 반드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가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또한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지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멘.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에 이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소중한 것을, 금이나 보석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한 사랑하는 가정을 잃어버려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의 때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것 잃어버려도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영원한 영생은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또한 영생의 충만한 복이 천국에서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왕이 될 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임금이 계셔야지 돼요. 왕이 없다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부족에 불과한 거예요. 왕이 없다면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왕이 누구냐? 우리가 왕이 둘이 될 수 없죠? 어떻게 왕이 한 나라에 둘이 되겠습니까? 권력은 옛날부터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권력이에요. 나쁜 의미에서의 권력이 아니라 왕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에요. 절대 주권자.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세상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왕, 진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가짜 주인이야. 진짜 주인, 참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전에는 내 건 줄 알았어요. 전에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녔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떨 때는 자기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뭔가가 속박이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이에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 주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다. 주님 것인 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나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주인어른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네. 요즘에도 그렇게 언어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어르신들은 뭐였어요? 주인장 계십니까? 그랬어요. 임자라서 임자. 임자. 주인, 이것이 성경적인 언어예요. 주인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도둑놈이 주인이었어요. 원수 마귀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그 거짓 주인을 쫓아내 버리니까 질병이 나버리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예수도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더러운 귀신, 그것이 내 주인이 되었어.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고 원수 마귀가 하자는 대로 우리는 쫓아냈어요. 그들은 그 존재는, 그 악한 존재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체에 관한 것들만 추구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들은 하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서도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귀찮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된대.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가 이웃이 있어야지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각각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생활이라는 것은 이웃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자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롯과 그의 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더불어 이웃과 함께 그 이웃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전부 다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먹을 것 입을 것 잔뜩 있으면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배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집에서 교회는 안 나오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 나 홀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나 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거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돼.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즐거움에 너희를 함께 참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면. 아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항상 함께 계셨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바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 버렸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예배 동산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가장 절실하고 바랬던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죄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구약에는 제사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대속의 제물로 삼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잡아서 제물로 갖다 바쳤어요.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 안 받으셨다. 온전한 것이 왔으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저 의인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한 일에는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디 죄인들, 흉악한 범인들 있죠. 요즘에도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만 요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왜? 욕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인간이 없어져야지 내가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를 죽여. 왜? 그 재산을 가지려고. 아버지가 재산을 안 줘. 왜? 아들이 망나니 같이 하니까 재산을 줬다가는 다 탕진해 버리기 때문에 안 준단 말이야. 공부는 많이 해서 유학까지 가서 했는데 비행기로 살짝 들어왔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한 단면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자존심만 세우도록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80도로 달라져야 돼요.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예배생활이란 말이야. 그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터인데, 믿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은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따라서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 재앙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라?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어요. 에스겔서 6장 16절에도 말씀,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평화야.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짓 평화를 외치면서 뒤에서 6.25를 저질렀어요. 평화조약을 맞고 서로가 손은 악수하면서 뒤에서 전쟁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평안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한 번도 더디 오신다고 하신 적이 없고요, 속히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평안하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순간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들은 주님이 이제 심판을 내릴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육체에 관한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가 있어요. 육체의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받아야지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하지만 자신들이 거부해 버린다면 반드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재림 때가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재림의 그 믿음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셔야지만이 돼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그때는 사라져버려요. 괴롭히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음이란 말이야. 초림 오셨을 때는 참으로 그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나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올 것이다.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거짓에 속아서 살다가는 그때는 심판의 날이 된단 말이에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때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 해도 안 되고,
그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 해도 안 되고, 그때는 아무리 순종하려 해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원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 땅에서 많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그는 하루살이는 하루만 행복하면 되니까 그게 하루살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이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 우리가 먼저 배가 아프겠죠? 그런 조짐이 보여요. 하지만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도둑같이 와버려요. 그래도 그들은 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확연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돼 있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해야지 돼요.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자들, 끌어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고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찬에 앞서서 여지껏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그 예수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사망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참된 행복과 평강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서 다른 이들, 3절에도 그들이, 이거는 다른 결과가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저렇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르다. 너희들과 다른 이들과 구별해서 오늘 말씀하고 본문에서요. 저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저들 재림 때 주님이 오실 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숨도 못 쉬어요. 까부라칠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무서운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까. 진노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그들에게는 허망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는 너희들은 저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밤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다. 빛은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고,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인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빛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세상이 큰 것 같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행복할 것 같고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아도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윤리 도덕도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은커녕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썩고 부패해서 저들이 생각하는 거고 저들이 하는 거고 저들이 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저 노아 때 물로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것처럼 지금도 그와 때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때에 그쪽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서 준비하라. 아멘.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우리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깨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요. 따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것이다. 그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우리가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닦아 주실 것이고,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게을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육체만 건강하면 된다고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 육체가 건강하면 영혼은 더 건강해야 돼요.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사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육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조금 육체가 수고스러워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육체가 편하려면 뭐하러 주일날 나오겠어요?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뭐하러 기도 생활하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서 정말 오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라. 따라 근신하라. 오늘 본문에서 근신하라 그래. 근신하라. 근신은 뭐예요? 절제하라는 맛이. 응? 뭘 하고 싶어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자동차가 잘 달리게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면 그 차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잘 달린다고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돼야지 자동차가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신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절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그는 100%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속히 오십니다.